오늘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제가 16절인데 17절을 먼저 잘못 읽었다가 16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10개는 예수님의 족보의 그 틀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은 대동 아주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약간의 차이만 가지고 또 분량이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를 좀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는 좀 다르지만 누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나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른 이야기는 안 기록하고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미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물 위로 걸어갔던 기적들, 소경의 눈을 떴던 기적들, 가버나움의 신화를 일으켰던 기적들, 12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마태도 자기가 보았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마가도 기록하는 것이고, 누가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더 비슷한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빼놓고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90% 이상이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도 28장이고 누가복음도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장 차이만 있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거의 90%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비슷비슷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도 다 이렇게 다 걸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각자의 복음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만 기록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마태는 마태만 기록한 기록들이 있고, 마가는 마가만 기록한 기록들이 있고, 누가는 누가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야기되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 출신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 읽기를 바랬냐?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읽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관심이 있는 이 족보 이야기를 앞에다 딱 터뜨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끌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의 이제 설교가 보통 한 40분 합니다. 제가 설교를 40분 하는데 설교의 성패는 사실 5분, 처음에 5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느냐에 거의 설교의 성패가 관련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5분 동안 전하는데 성도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졸고 막 그러면 아, 오늘 설교가 되게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해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고 너희가 가장 중요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족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 정도는 족보에 관심이 있어요. 안양의 34대 손이다. 너희의 조상이 안자밋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편안한 안자를 얻게 된 과정이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서 성을 편안한 안시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 작은아버지 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족보는 가지고 있지만 족보에 뭐가 기록됐는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족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족보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또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때의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공식적인 문서 책에다 이름을 안 적습니다. 어떤 매매를 할 때,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여자들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것은 다 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정상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남자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책에다가 여자 이름을 기록을 한다면 그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 이름에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를 보면 여자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남자들만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족보에다가 여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족보에는 저희 가족의 여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딸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족보들 아시죠? 옛날 족보, 요즘 족보들은 딸 이름들도 기록이 됐지만 옛날 족보에는 여자 이름들, 며느리 이름, 딸 이름들, 손녀 이름들 이 기록이 안 됩니다. 왜냐?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 우리보다 훨씬 더 여자들을 무시했던 시대의 족보의 이야기, 그것도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여자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에 기록된 여자들이 현모양처 아주 조신한 그런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더럽고 타락한 여자들의 이름이 쭉쭉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두 번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세 번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이 4명의 여자들이 조신한 아주 현모양처와 같이, 그리고 한 남자만을 섬겼던 그런 좋은 여자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속에 들어가는 이름이 너무 추하고 더러운 이름입니다. 다말 어떤 여자냐면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여자. 유대인 여자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몰래 변장을 하고 자기의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할아버지 저 상고에 있는 할아버지 베레스가 누구를 통해 낳느냐 하면은 부정한 불륜 중에 불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낳은 그 여자가 다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자,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 기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멸하라 했던 그 가나안 7족속 중의 여리고성에 살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런 이방의 여자인데, 그 여자의 직업이 뭐였느냐면은 기생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생은 굉장히 성경이 온화하게 순화시켜서 쓴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쓴 게 기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다말도 더럽고 기생 라합도 몸을 팔아서 자기의 인생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타락한 이방인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속에 딱 기록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세 번째 이름,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 룻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좋은 여자지만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이방 모압의 여인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그 민족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냥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 우리아의 아내였어. 이해 가세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여자는 조신한 여자가 아니고 이 거룩한 이름에 들어올 만한 여자가 아니라 타락한 여자며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경의 이 4명의 다말, 기생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가 들어가면 누가 무시를 당하냐면 예수님이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의도적이라도 이 여자들을 뺐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여자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여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성경이 당당하게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아니면 저들이 이것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난 상관없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허물의 여자들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덮어주시는 탄생이고 용서해주는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부정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4명의 여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데 그 여자들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자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고 더럽다고 비난하고 더럽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자가 그 죄와 허물에 덮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인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온전치 못한 자의 죄와 허물이 덮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가리움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이렇게 가리워준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것을 덮어주고 불의함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사람들, 우리도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다른 사람의 비밀, 시크릿 비밀 우리가 덮어줍니다. 그리고 저도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덮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10년, 20년을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터뜨립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그걸 드러냅니다. 자기가 위험을 당하거나 자기가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때에는 나를 위하여서 언젠가는 그 덮어줬던 그 연약한 분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언제나 터뜨릴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편안할 때에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까발려요. 그래서 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매일 보는 통일교회에서 금품을 받은 그런 금품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리스트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천정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가평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산골에다가 그렇게 어마한 왕국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한학자라고 하는 그 이상한 할머니한테 절을 하는데 그걸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많더만요. 정치인들 여당도 많이 있고 야당도 많이 있어요. 야당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덮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았다, 시계를 받았다, 와서 한번 항공료를 받았다. 항공료들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7년, 8년들 다 감춰뒀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위험을 당하여서 자기가 법에서 구속이 되어서 오랫동안 법 생활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터뜨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언젠가는 내가 위험하면 터뜨릴 거라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의 옷을 더 걸쳐 입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창찔림과 손에 찔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옷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옷을 벗으면 당신의 의의 옷으로 씌워줬던 우리에게 그 의가 벗겨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까 봐서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옷을 마지막까지 벗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은 덮어주셨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당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여러분, 천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 겁니다. 언젠가는 다 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주님이 그렇게 까발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의 가장 더러운 자, 가장 추한 자로 언제나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얼마나 악한 존재로 취급을 했는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세리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사람들이 세리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유대인들로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석구석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시대 순사들, 그 사람들 밑에 다 우리 한국 조선의 사람들을 두고 조선 사람들이 다 가서 고발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들이 저 집은 몇 명이 살기 때문에 세금 얼마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다 유대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세리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회당에 못 들어왔습니다. 출입 금지였어요. 세리를 그렇게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세리들을 아주 악한 자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법정 증인을 할 때 세리가 증인을 하면 다 파토입니다. 세리의 증인은 공식적인 증언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분명히 이거 저 사람이 돈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이게 불법으로 녹음이 된 그런 그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인천 지역에서 그 돈을 받았던 옛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옛날 국회의원들이 돈 받은 거가 1심에서는 재판이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 뭐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인 이유는 뭐냐? 돈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다 나왔어요. 녹음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증언이 맞다 할지라도 이 증거가 여기 이 수사관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관들이 얻었던 다른 재판에서 사용했던 것을 끄집어 들고 와서 그 녹취록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무죄를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리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세리의 증언은 무시가 되는 그런 증언이었다. 그만큼 무시를 당했습니다. 장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냐? 장기의 몸을 스치기만 하여도 더러워지고 장기의 집에 먼지만 묻어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리의 집에는 발을 들이지도 말고 그의 집에 먼지조차도 부정하니까 먼지조차도 만지지 말라. 장기의 집의 문 앞은 지옥의 입구와 같으다. 개 같은 자 세리의 소득과 더러운 창기의 화릿값은 화대는 성전에 드릴 수 없다. 이 정도로 무시했던 최고의 그 시대의 최악의 죄인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의로 덮으시는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날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광장에 들어오셔요. 그때 일련의 무리들이 우 하면서 돌멩이들을 들고 한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 앞에 후리쳐 내려놓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감싸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들추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여인까지도 정죄하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폭의 치마폭으로 어린 자식을 감싸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이 그 여자를 뒤에다가 덮어주시면서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덮어주셨습니다.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제가 방금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면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하고 아무리 보암직하면 하더라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무 잎사귀 중에서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잎사귀인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허물을 덮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말라서 다시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 너 어디 있어? 아담 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왜 불순종했어? 그렇게 주님이 그를 까발리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덮어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9장까지 넘어가면은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빨개 벗고 잠이 취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의 대표였던 함, 두 번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드러냈습니다. 형,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서 얼레리 꼴레리라고 하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첫째 아들 셈은 뒷걸음질 쳐서 자기 동생 야벳과 함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 덮어주는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의 모습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했던 찬양하는 첫 번째 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셈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들추어내시며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죠? 갈대상자. 갈대상자. 근데 갈대상자는 아무리 촘촘하게 엮어도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는 것 같이 갈대상자를 아무리 촘촘하게 메꿔도 거기에 그냥 띄우면은 물이 들어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위에다가 뭘 바르죠?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 송진과 같이 끈끈한 본드 같은 것을 딱 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역청. 그래서 그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덮다. 덮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갈대상자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역청으로 덮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셨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당신의 부활로 생명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당신의 십자가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추운 겨울날, 이제 오늘 조금 추워졌어요. 내일 좀 더 추워질 거예요. 추운 겨울날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을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그때서야 살겠다, 평안함. 우리가 바깥에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모저모 마음에 상처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코 쉽지 않아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집에 들어올 때 가족들의 품 안에 들어올 때 느끼는 평안함, 집 안에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평안함을 느끼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듯이 예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참된 평안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샬롬의 왕이다,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했던 말, 평안할지어다, 내니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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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도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이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생일날을 날마다 기념하는 그것과 같을 겁니다. 내가 덮어줘서 생일날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덮어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역국을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산고의 고통으로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듯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덮어주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여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덮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 주님의 덮어주심을 기억하면서 평안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